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인생의 복된 날들이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4명의 꿈의 사람들 중에서 야곱,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죠? 야곱의 인생을 쭉 뜯어보니까요,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고 또 야곱의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는가라고 되새겨 보니까,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더 많은 바람을 맞아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요, 복을 받기 원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어찌 보면 고난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고난이라는 한 점이 모이고 고난의 또 다른 한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고난의 한 점을 또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고난의 한 선을 그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또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이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애가 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둘만의 관계 속에서는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도 에서를 장자로 치지 야곱을 장자로 쳐주지 않죠. 그러니 야곱은 여전히 차자입니다. 둘째죠.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많이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장자 에서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에서에게만 하잖아요. 아마 속닥속닥 거리진 않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야, 에서야, 너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별미를 먹고 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청하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야곱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것을 야곱에게 말해주고,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야곱을 변장까지 시키고 목소리까지 변조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을 축복할 때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털사람 에서로다 할 만큼 아버지가 쏘가 넘어가고 말죠. 거기는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위험 부담을 누가 잘 알아요? 야곱이 잘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속이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축복을 싸고 저주받으면 못하고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고야 말았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죠. 마음껏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 하는 말처럼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야죠. 거침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또 쏟아부어 주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이제 봄날이 왔다 막 꿈꿔야죠. 내 인생의 봄은 지금부터다. 그런데 웬걸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오는 순간부터 야곱에게는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만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저 같은 목회자는 뭐예요? 고난이 시작이에요. 행복 끝, 고난 시작.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성질 불같은 에세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엄마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아버지도 거기 동조하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놈 에서는 그러고도 남을 놈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보는데 아버지 이삭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세형의 불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객랑을 쳐야 되는 야곱의 도피생활, 야곱의 순례자의 길, 나그네 인생이 축복기도 받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엄마 말 듣다가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엄마가 복 받으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집어넣어줬는데 그 순간에 엄마와 영 이별이 되고 마는 야곱의 비극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요,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죠. 엄마 아빠랑 같이. 그리고 엄마 아빠랑 그 집에서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또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 에서와 더욱더 우정이 돈독해가지고 에서에게 화를 풀어줄 수 있는 다정한 말도 건넬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장자권을 그대로 다 이어받은 축복이었었으니까 아버지 이삭의 맥을 이어가지고 거부구된 이삭은요 큰 부자입니다. 오늘날 필요하면 현대 삼성 같은 그런 부자들, 이건희 씨 아들, 이제는 이재용 씨도 됐으니까 이재용 씨 아들 같은 그런 지위를 가졌으면 삼성그룹의 총수로 그 자리를 누려야 되는데 웬걸요?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호사는 고사하고요. 지금 생명이 위기에 달렸는데 이게 야곱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 소개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야곱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40장 9절부터 10절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에 잃었던 요셉을 찾고 바로를 만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내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고통, 자고 나면 수고. 야,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130년을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뭐에 어떻게 하길 바랬던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받고 정말 떵떵거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답들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은요,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옮겨 다녔었습니다. 이삭이 늘 옮겨 다녔었습니다. 거기에 야곱도 할아버지와 함께 옮겨 다녔던 적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옮겨 다녔던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 130년, 무려 130세가 되어서 고백하는 말이 야, 내가 참 험한 세월을 보냈구나. 고통과 수고 연속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코 쉬웠던 날이
하루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가 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장자권 하나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장인집을 나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또 재산 좀 불려서 떵떵거리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장인집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에세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올 때에 그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산을 갖다가 내어주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불을 쌓았던 것이 밑바지도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허사가 되고 마는 예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가자는 형 말을 듣지 않고 앞에서는 그의 형 같게 하다가 뒤에서는 숫곳으로 또 세겜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당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치와 조롱밖에는 당할 것이 없었습니다. 딸을 잃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해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가는 중에 에브라시라는 곳에서는요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세상에 제일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마는데 그게 뭐냐면 노상객사예요. 노상객사. 길을 가는 중에 아마도 조산했을 것 같아요. 르벤을 낳고 나서는 결국은 죽고 말잖아요. 뭐라고요? 가장 아끼던 아내를 가장 먼저 잃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장자 축복 받았으니까, 행복 축복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할 라헬이랑 제일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 험악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라헬이 죽고 가슴 아파할 즈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녀 교육도 잘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삭, 아브라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듣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자식 놈만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라헬을 잃어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맏아들 장자라는 놈 르벤이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그 여인 비라를 갖다가 동침해버리고 맙니다. 후에 다윗도 자기 부인을 갖다가 아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예도 생겨납니다만은, 그러니 야곱의 이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아들이 차지해. 이거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치를 아들을 통해서 받는 이 야곱의 비극적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훗날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르벤에게 툭 던지면서 끄집어내서 말하는데, 진짜 장자는 르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벤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 내 기적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아. 물이 절절 끓는 것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하면서 르벤을 저주하는데,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첫 번째 입을 열면서 르벤에게 가슴 아픈 말들을 이렇게 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요 장자. 르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될 야곱이 그 상처가 오래도록 남아있다 보니 결국은 이런 아픔의 사건, 아픔의 결론으로 르벤을 저주하고야 마는 아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편애가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편애가 심했어요. 여러분, 물론 외아들 있는 사람이나 외딸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없겠지만요, 아들 둘, 딸 둘, 아들 셋, 딸 셋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편애선 절대로 안 됩니다. 편애. 왜냐하면 야곱이 편애하다가 아주 그냥 야곱 가문이 아주 박살나는 그런 예를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잃고 난 이후에 요셉을 더 잘해주고
아마 베냐민도 더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잘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더군다나 엄마 없이 키워야 되는 아들들이니까 훨씬 더 잘해줬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그것을 지켜보는 형들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줄 알면서도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이 악한 아들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편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도 잃고 마는 그런 가슴 치는 통곡 소리, 야곱의 피눈물 나는 울음소리가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복을 받기 원한 야곱의 외적인 고난들이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야곱인데도, 아니 A라는 기업이 안 되면 우리 기업은 잘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기업인데, 축복의 기업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세종에 가면 세종시 입구에 하림통닭이라는 하림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좋은 장로님이세요. 그 기업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을 때에 그 기업만 그걸 넘어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갖다 갑절로 누린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기업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도 고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숨쉬는 가정이었었습니다. 4명의 부인은 질투의 화신들이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할 때는 라헬 같은 경우는 종을 넣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는, 또 거기에 시기했던 레아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종을 넣어서 아들 낳게 하는, 그래서 종들과의 아들들과 본처의 아들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반 가정이 일어나는 다툼들이 여전히 그 가정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들은 근심덩어리였었습니다. 형제들은 바르고 정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던 적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저는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 원칙 위반입니다. 원칙 위반.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것, 또 라헬이 자기 욕심에 그 비라를 넣어준 것, 또 레아 나름대로 또 실바를 그에게 넣어준 것,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말로 하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끼리도 완력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야곱이 꾸러미로 따로따로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룰을 벗어날 때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고난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원칙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렸을 경우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까? 아버지 속였잖아요. 라반도 어찌 보면 속였습니다. 드라빈 감춰서 모른 척하고 넘어갔잖아요. 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떠날 때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와 영이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부모가 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 되게 중요해요. 리브가. 엄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서재에는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의 어머니들. 엄마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요. 부인들은 또 대통령을 만들어요. 자연적인 재해, 야곱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지경에 흉년이 들 때에 야곱의 집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양실살에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다가 아들을 잃는 슬픔도 겪어봅니다. 그러니요,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야곱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계획들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다 찾아오시냐면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로와 큰 회복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반이 일만 시키고 품삯을 속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거금을 챙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들이 잃었을 때에 잃은 아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렇다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야곱이 살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잃었던 아들이 축복 덩어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잃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었던 그 아들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회복 역사가 또 야곱의 인생의 회복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흉년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가난이 오히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것을 야곱은 흉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야곱의 민족 비전은요, 아들들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요, 민족 비전을 뛰어넘은 메시아 비전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레아의 첫 번째 낳은 아들들이 4명이 있거든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앞선 3사람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여기는 비라 침상 올라갔다가 잃었죠. 요 2놈은 세겜에서 잃었어요. 세겜에서. 아버지 목숨을 위험하게 했던, 그래서 이 둘도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레위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에서 그 영적 지위가 회복돼서 제사장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8절 이하를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의 요놈들이 다 너한테 절할 거야. 규가, 다시 말하면 홀이라는 거고, 옛날에 홀이라고 지금 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쥐봉을 말하는 거예요. 쥐희. 예. 이 쥐봉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비전이 유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마칠 즈음에 민족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의 민족 비전, 아브라함 민족 비전을 야곱이 선포하는데 이 선포된 비전이요, 유다를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어쩔 바 몰라도 사공이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리는 것. 우리 인생에 그 바다를 향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역사했더니 마침내 민족 비전을 이루고야 마는 야곱의 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드리는 야곱의 노년은 복의 복을 더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제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야곱아,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의 말씀을 그에게 또다시 주시거든요. 이것이 야곱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은 사실 가서는 안 될 땅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랄 때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비전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민족 비전이 창세기 40절 3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지금은 힘겹고, 지금은 걱정스럽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그곳에 비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비전을 꿈꾸고 가는 애굽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민족 비전을 애굽에서 이루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만 야곱은 안전히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야곱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을 잃고, 때로는 아내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신랑 모시고 사는구나. 예수 신부 모시고 사는구나. 아들 대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할 거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야 라는 거예요. 임종의 복까지도 받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보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보는 데서 임종을 맞이한다. 그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좋은 성도들 소리, 주변에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서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선조와 함께 장사라.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도요, 아무 곳에나 묻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약속된 곳에, 약속된 땅에 묻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죽음조차도 복이었다고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장례를 형 에서와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를 어떻게 장사를 치렀는지를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이제 어디에 묻혀야 될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레아를 그곳에 함께 장사 지냈던 것이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머니 사라와 내 어머니 리브가 묻힌 곳,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묻힌 곳에 나도 장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죽음에 대한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는 야곱이요, 죽어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해요. 그죠? 유언.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의 유언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버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임종도 곁에 지켜보지 못했어요. 돌아가시 몇 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뵙고 돌아왔는데, 제가 마지막 보고 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있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보고 싶은 것 다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은 사람 다 봤습니다. 또 야곱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죽음이었고 조상들 곁으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뤄선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만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그 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고 오고 간 믿음의 세대들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야곱이 했던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턴하는 거예요. 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어떻게 돼요? 갈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집이 있었고 이삭도 갈 집이 있었고 야곱도 갈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조들이 계신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든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으로 우리 마치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요 행복으로 맞춰집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침표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사람의 무당을 장례치러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수 무당 남자였어, 하나는 여자 무당이었어. 할머니 무당이었었습니다. 할머니 무당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 자녀들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아들 하나는 장애인이 돼버렸고 무당 신내림 받지 않는다고 장애인이 돼버렸고 그 딸은 대신 그 무당이 돼서 그 딸은 뭐 장례식장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딸이 무당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다도 화장터 가는 것도 아들도 딸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냥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그냥 벽제 승화장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왜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랬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목사님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그의 마지막 가루는 시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단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주현과 박수무당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복을 받았습니다. 인종하기 전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주일날 제가 갔는데 그것이 임종 예배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성도들이 이끌고 갔는데 그가 돌아가실 줄은 사실 몰랐죠. 하나님께 이끄셨던 발걸음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의 임종은 놀라운 은혜였었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무당을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복으로 그래서 끝내는 분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의 삶, 험악한 세월을 보는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내신 하나님입니다. 자녀들 통해서 민족 비전의 큰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의 한 달을 놓았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생육과 번세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그 축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축복, 생육과 번성과 중담의 축복,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축복이 오늘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길이 성대한 길이 되었습니다. 죽은 야곱의 몸에 향기를 넣는데 무려 40일. 그리고는 애굽에서 사람들 곡하는데 70일이 걸렸습니다. 70일 동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을 놓고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소리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이를 붙였는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의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큰 고통. 야곱이 죽은 것이 애굽 전역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야곱이 그 죽음의 행렬이 얼마나 성대했는지는 후에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의 그 장례식길이 후에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 손조들의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이었거든요. 후에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될 가나안 그 땅에 가는 길이 바로 야곱의 장례 행렬이었고 오늘 그 장례 행렬이 또 다른 우리들의 장례 행렬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만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다리 며칠 후 며칠 이게 불렀던 게요. 야곱의 장례 행렬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장래 행렬로 인해서 나온 말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천상 요단을 건너 천상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 길이 바로 이 장래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수치와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죽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네 아버지께 내 아버지 계신 곳이라는 이 순례자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장 멋진 부활의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갖다 약속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맞춰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고통과 수고의 연속,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야곱은 매일매일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아들들의 손에 눈이 감기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우리들의 인생도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길은 고난과 수고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무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꿈을 이루었나 이루지 못했나 여기에 고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례자,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이 없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힘이 겨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